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 자녀는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다.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때로는 우리의 재산, 또 우리의 보물,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기업들이 될 수 있죠. 얼마 전에 삼성에서 그 유산 상속, 세계적인 상속이었죠. 세금만 12조가 넘는다고 하니까 1조라고 하는 건 아마 우리 평생에 보지도 못하는 돈입니다. 우리가 볼 수도 없는 돈입니다. 1조라고 하는 돈은 우리가 보고 싶어도 볼 수도 없는 돈. 아마 1조만 가져도요, 재벌입니다. 큰 재벌입니다. 재벌. 근데 세금만 12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속이었고 그런 세금입니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걸 받을 수도 없겠지만 줄 수도 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기업. 이재용이는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값지고 더 보배롭고 더 존귀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뭘까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샀다고 막 좋아하고 차 샀다고 좋아하고 돈 벌었다고 좋아하고 어떤 승진했다고 좋아하고 그거 좋아하는 것보다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놈들이 나의 기업이다, 나의 보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배는 어떻게 다룹니까? 에? 소중하게 다루는 거예요. 소중하게. 잘 다뤄야 되고 소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함부로 다루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대합니까? 너무 막대하기도 하고 너무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너무 쉽게 대하기도 하고. 여러분, 부모님들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잖아요.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부모님에게 말도 함부로 해서 안 되고 행동도 함부로 해서 안 되고 모든 일을 부모님 말씀에 거역을 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와 못지않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절대 함부로, 애기들이라고 어리다고, 어떤 분은 아이고 나는 우리 애들 다 컸는데 손주 없습니까? 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축복을 얘기할 때는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이 대를 이어가는 걸 봐요. 여러분, 명문 가문이라는 게 뭐예요? 혼자 잘났다고 명문 가문이 되는 거 아니에요. 혼자 잘났다고 명문 가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녀 대대로 훌륭한 사람들이 될 때에 그 가문이 명문 가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 사람 대통령 나왔다고 해서 그 가문이 명문 가문입니까? 대통령을 했어도요, 그 자녀들이 얼굴도 못 들고 사는 그런 자녀들 많잖아요. 내가 누구 아들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그런 자녀들. 차라리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떳떳하게 살 건데 그 대통령이 한번 잘못해가지고 얼굴도 내밀고 못 사는 그 불행한 자녀들. 그 명문 가문이 아니에요. 대통령 한번 나왔다고 그 가문이 명문 가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자녀들이 더 훌륭하고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대접을 받고 가장 소중하게 다루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분들이 누굽니까? 어린아이들입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야, 누구야? 이렇게 부르지 마세요. 그냥 그 누구야? 편하게 부를 때는 부드럽게 부르세요. 네? 아셨죠? 부드럽게. 누구야? 부르면은요, 욕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인데도요, 어감에 따라가지고 친근하게 들을 수도 있고,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언젠간 누구야? 그러니까 지나가고 나서, 그분이 가고 나서, 뭐만, 쌀이밥만 먹었나? 뭐 그렇게 툭 던지는 걸 봤어요. 아이고. 친하다고 막 불렀는데 애들은 그 사람을 욕하는구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친근하게 불렀는데 걔는 뒤돌아서 욕을 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절대 함부로 대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싼 과외를 시키고 뭐 좋은 걸 사주고 좋은 옷을 사주고 이것이 이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뭘 먹고 자라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나라 법 가운데 그 뭡니까? 아동보호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저 폭행하는 폭력을 쓰는 아버지들 때문에 그 만들어졌는데 앞으로는요 여러분 자녀를 때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근데 성경에는요 우리 아이들을 훈계하고 채찍하고 왜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늙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바르게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건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교육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교육이. 여러분 지금 샤우팅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머리에 들어옵니까? 잘 들어와요? 잘 안 들어오죠. 저도 잘 안 들어와요. 잘 안 들어와요. 십독을 하시는 분은 만약에 어렸을 때 1독만 했으면 그 10독보다 어렸을 때 1독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잖아요. 100독을 하면 아마 어렸을 때 한 2독 정도 하면은 100독 한 번 하고 어른이 되어서 100독 한 거 하고요. 어렸을 때 2독하고 맞먹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많이 보고 연구하고 많이 읽지만은 지금도 고등학교 때 그 읽었던 한 보름 정도 됐나요? 그 기간 동안에 성경을 딱 한번 그냥 내리 읽었는데 그때 읽었던 그 말씀들이 지금도 가슴을 막 흥분되게 만들고요. 그때 그 읽었던 말씀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요. 아, 그때 그냥 소설책 많이 읽지 말고 성경을 더 많이 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라면 훌륭한 인물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자녀 교육을 가장 중요시 여겼습니다. 여러분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을 졸업할 때까지는요 그들은 세상 교육을 안 시켰어요. 유치원의 교육은 오직 성경 교육이고 말씀 교육이고 여호와를 향한 신앙의 교육, 쉐마 교육입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이 말씀을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에게 심기 전에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이 아이를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이다.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공산국가에서요 18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전도하면 잡혀갑니다. 큰일 납니다. 못하게 합니다. 전도를 하려면 18살 이상 된 사람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신학교를 가겠다, 이런 분들에게는 꼭 권하고 싶은 게 있어요. 18세 이상에 되어서 결정하는 사람은 안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되고 싶은 사람은 18살 전에 결정을 해야 돼요. 18 전에. 어렸을 때 결정해야 됩니다. 나이 들어서 어떤 분은 장로님 하다가 목사님 하시는 분도 있고 사회생활 하다가 하는 분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요 그렇게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물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빠지질 않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밖에 모르고 자란 아이들은요 사고나 생각하는 거나 모든 것들이 다 성경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장차 큰 일을 하게 되고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영국 대형박물관에 갔더니 아주 강철보다 더 단단한 돌이 있는데 거기에 새 발자국이 딱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이 돌에다가 새가 발자국을 남겨놓을 수 있을까? 의심이 되고 그래서 내가 쭉 책을 봤더니 이게 진흙처럼 그냥 말랑말랑할 때 새가 밟고 지나가잖아요. 그것이 이제 1000년, 2000년, 3000년, 만년 세월이 지나고 나면요 그 돌이 굳어지면서 새 발자국이 그대로 나오면서 아주 쇳덩어리보다 더 단단한 돌에다가 남는다는 거죠.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면 그 말씀이 평생에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많은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잘 들으세요. 엄마, 아빠는요 직장 가랴 바빠서 잘 못해요. 여러분들이 손주들을 안고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가르쳐주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그런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록펠러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고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우리가 아주 가난하고 어려울 때 우리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완전한 11조를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어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행했더니 내가 오늘 이렇게 복을 받았다. 어머니가 우리가 찬송 속에도 그렇잖아요. 어머님이 들려주신 말씀 그때 일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들려주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잖아요. 그제 우리 강병보 선교사님이 오셔서 함께 은혜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만날 때는 저보고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뭐 나도 나이도 차이 많지 않지만 선생님이라고. 어렸을 때 그 자기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에 나와서 그때부터 내가 선생님이었는데, 근데 그 어렸을 때 자기에게 들려주었던 그 말씀들이 너무 생생하게 너무 기억에 난다는 거예요. 그때 들려줬던 말씀들이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이고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고 미래를 결정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롤모델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누굴 보고 자라느냐? 부모 보고 자라요. 부모의 말을 따라하고 부모의 행동을 따라하고 부모님이 하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해요. 여러분들이 말해 집에서 바지를 씩 벗어내버리면요 그 아들도 바지 벗어 씩 내버리고 부모가 탁탁탁 정리를 하면요 자식들도 탁탁 따라서 하고요. 그렇죠. 부모가 영어를 쓰면 자식들은 영어로 말하게 되고요. 부모가 중국어로 말하면 중국어를 자녀들이 하게 됩니다. 요새 우리 손주 애들이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나가면 일본말 하지, 집에 들어오면 한국말 하지, 또 이제 교인들 만나면 중국말 하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보니까 아이들이 잘 따라 하더라고요. 중국말도 조금 할 줄 알고 일본말도 하고 학교 유치원 가면 일본말 하고 집에 오면 한국말 하고 가끔 가다가 대화하다가 우리 꼬맹이 같은 경우에는 일본말로 짓거리기도 해요. 여러분 그 부모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닮아가고 그렇게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서 배운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도 배우고 습관도 배우고 성품도 배우고 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 나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말도 조심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를 막 욕하고 비난하면 그 아이들이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죠. 어떤 권사님이 부부가 집에서 식탁을 나누면서 막 교회를 목사님 설교가 어떻고 오늘 뭐 장로님도 어떻고 막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 아이들이 오늘 교회 갔다 왔냐? 안 갔다 왔어요. 안 되지, 교회 가야지. 엄마만 다니세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이 죽고 인생이 삐뚤어지고 잘못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가느냐? 부모를 닮아간다는 것. 그래서요, 가풍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가정에 흐르고 있는 가풍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 정말 좋은 가풍을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좋은 분위기, 좋은 언어, 좋은 습관, 좋은 대화,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러면 그 자녀들이요 훌륭하게 자라요. 훌륭하게. 여러분 나무 하나 풀 하나도 보세요. 어디에 갖다 놨느냐에 따라서 꽃이 피기도 하고요 시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제라늄이라고 하는 꽃을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서 베란다에다가 바깥에다가 그 창문 바깥에다가 걸어놨더니 얘가 막 색깔이 변하고 그리고 어디에 있느냐? 창문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 온실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에 따라서 얘들이 환경에 따라서 달라져 버린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바깥 세상은 누가 지배하는 세상입니까?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 어둠이 지배하고 사단이 지배하는 그 세상에 내보내서 마음대로 자라도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따뜻하고 온화한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를 잘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녀에게는 꿈과 비전을 심어줘야 합니다. 얘들의 미래는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 학교는 지식을 습득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 대인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그 관계를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이게 학교입니다. 그런데 꿈과 희망과 미래를 배우는 곳은 부모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기를 축복합니다. 미래를 심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요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학교가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입니다. 이 시카고 대학은 노벨상을 100명 이상이나 배출한 우리나라는 뭐 돈 갖다 주고 한 사람 받았는데 왜 웃어요? 북한이 많이 갖다 주고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래 우리나라 뭐 과학, 의학, 뭐 물리학, 그 뭡니까 문학 하나도 없어. 인재가 없느냐? 충분히 받을 만한 사람이 많습니다. 첫째는 왜 못 받느냐?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해서 영어권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해결돼 우리나라가 힘이 생기니까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영어들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잘하니까 앞으로는 한 10년만 지나면 막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에 가면요, 막 대한민국에서 다 받아올 10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 시카고 대학의 총장님이 학생들에게 그런 숙제를 냈답니다. 1년에 위인전을 40권씩 읽도록. 그래서 그걸 레포트로 내는 거를 아예 필수 과목으로 정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그 위인전을 읽으면서 꿈을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정말 이 세계의 최고 대학이 아니지만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배출한 위대한 대학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아이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잘난 아이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꿈을 가진 아이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미래를 품고 기도가 나가는 아이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했다고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IQ가 높다고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 미래의 희망을 가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라고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아유 애들 몰라, 애들 저리 가라, 자꾸 이렇게 내쳐버렸던 것을 봐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요, 이제 초등학교 때도 그 수학여행이라고 그러죠. 수학여행. 중학교에도 수학여행. 대학교도 졸업여행. 한 번도 안 갔어요. 왠지 아세요? 어느 날 한 5학년 때쯤 됐는데 자다가 일어나는데 두 분이 앉아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니까 막 돈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얘기 듣고 나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 엄마 아빠가 어려우신가 보다. 그래서 다 수학여행 가는데요. 나는 안 가겠다고. 그냥 집에서 읽어야 할 책들이 있어서 안 가겠다고. 그래서 안 가고. 야, 왜 친구들 다 가는데 안 가냐고. 나는 그때 들은 것이 충격이 된 거예요. 우리 엄마가 힘들어하는데 내가 여행 가는데 돈 써서 되겠나. 여러분, 그 가정의 어려운 일도요, 함께 기도로 나눠야 되고요. 함께 나눠야 돼. 그 아이들이 그 가정에 너희들은 몰라도 된다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가정을 함께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소외시키지 마세요. 자녀들을 소외시키지 마세요. 함께 하세요.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가정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단다. 우리 기도하자. 이런 좋은 일이 있단다. 또 이런 걸 계획하고 있단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단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좋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욕을 하거나 비난하지 말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망할 놈 했더니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 망했다. 대질놈 그랬더니 가서 전쟁에 가서 다 뒤졌다는 거죠. 말한 대로 됩니다. 어떤 가수가 쨍하고 했던 날 돌아왔단다. 그랬더니 쨍하게 인생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학교에서요, 양파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는 사랑해, 예뻐, 그리고 글 써놓고요. 아이들 지나갈 때마다 사랑해, 예뻐, 사랑해, 예뻐.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요, 너 미워, 너 못나서, 너 싫어. 그렇게 써놓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사랑해, 예뻐, 좋아해. 거기다 그렇게 말한 양파는요, 순이 나고 속 이쁘게 자라는데. 미워, 못났어, 막 애들이 욕한 양파는요, 썩어 문드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도 사랑을 주면요, 곱게 자랍니다. 어떤 정원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원의 화초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보고 자란다. 여러분, 농부들도요, 들에 심어 놓은 곡식들도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거예요. 사랑을 준 만큼, 애정을 베푼 것만큼, 돌봐준 것만큼 잘 자라고 예쁘게 자랍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잡초가 되고요. 때로는 잡초도 돌보고 아끼면 화초가 되는 거고요. 화초도 내버려두면 잡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소중한데 그냥 내버려두면 잡초같이 자랄 것이고,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면, 소중히 다루면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을 잘 키우는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교회가 평안한 비결이 뭐냐? 기도입니다. 오늘 성현교회가 무리 없이 잘 가고 있는 게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나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우리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다. 이분들이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다. 저 태백에 있는 제 친구 목사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 교회 짓는 거 보고서 따라하시더라고. 이 시골에 교인이 50명도 안 되는데 무슨 예배당을 그렇게 크게 짓냐고 내가 막 타박을 했어요. 아니 교인들이 30명도 안 되는데 아니 400여 평 예배당을 어떻게 지으려고 그러냐고 막 뭐라고 그랬어요. 봉헌 예배 드는데 진짜 잘 졌나? 갔더니 프랑크 하나가 탁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는지 아세요? 우리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했고, 난 그 구절을 지금도 잊지를 못해. 우리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의 미래입니다. 그 눈물방울 하나하나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에 위대한 인물 둘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음에 위대한 인물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회심으로 인해서 기독교 역사가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는 중세에 어거스틴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냥 부모 마음을 많이 속삭였습니다. 이교도들하고 어울려가지고요, 이단하고 어울려가지고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냥 허덕이고, 또 노름과 여색, 사치, 향락, 방탕, 술, 취함,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요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38년 동안 그 아들을 위해서 흘린 그 눈물이 그를 회개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그가 중세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은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의 눈물, 어머니의 기도가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사업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괜찮습니다. 일터 놓고 기도하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사업장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여러분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장에서 일해 주셔요. 일터에서 일해 주셔요.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막을 거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지킬 거 지켜주시고, 거래처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일하셔요. 근데 우리는요 거꾸로 거기에 묻혀 살아요. 일터에 묻혀 살고 사업장에 묻혀 살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신앙생활 잘하니까 뭘 줬어요? 이삭을 줬습니다. 그 가정에 100세의 이삭을 얻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맨날 눈만 뜨면 이삭이에요. 이삭, 눈만 뜨면 이삭이요. 가다가도 이삭. 그냥 밖에 나가지도 않아요. 그 이삭만 쳐다보고서 정신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잡아서 불에 태워 드리라는 겁니다. 그때 정신을 바짝 든 거예요. 난 낳을 수도 없는 아들인데,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가자. 모리아 산으로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이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삭만 쳐다보다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칼을 내려놓으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말씀이 뭡니까? 이제야 나를 찾았구나.
나는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네가 예뻐가지고 너에게 자녀를 주고 너에게 일거리를 줬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 사업 거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하는 걸 보고 사업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이삭을 거두십니다. 사업도 거두셔요. 하나님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업이 잘 되는 거고요. 가정이 잘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여러분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겁니다. 사랑하기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녀들이 얼마 안 있으면 비참한 일을 만날 텐데 너희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되지 않니? 나는 우리의 그 황금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지만은요, 그 미래를 보면서 두렵고 가슴이 아파요. 왜요?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세상은 정말 꿈 같은 세상입니다. 꿈 같은 세상. 나는 그 자율주행차도 한번 타보고 싶어요. 그냥 차 안에 타가지고 신문 보고 책 보고 있으면 그냥 목적지까지 탁 태워다주고 그 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TV도 볼 수 있고 뭐 마음대로 얘기도 할 수 있고 꿈 같은 세상이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 집안 이런 거 환경이요 엄청나게 바뀝니다. 뭐 가스불 꺼는지 안 꺼는지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AI가 다 해줍니다.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런데 두려운 게 뭡니까? 이 AI 시대가 오면 우리 자녀들이 일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일터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 너무 황금빛 찬란한 미래가 펼쳐지는데 우리 자녀들이 직장이 없고 일터가 없고 미래가 없다는 두려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는 황금빛 삶을 살게 될 것이고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따라가면 우리는 AI의 종이 되고 정말 노예가 되는 그런 인생, 철저하게 소외되는 그런 인생이 될 텐데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걸어가는 사람들은 육적인 세계를 다스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를 펼쳐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 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